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12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12장 1절 한 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아멘. 잘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어요. 오늘은 15번째 시간 다윗과 밧세바, 부제는 오 복된 제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변증가 중에 한 명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에 사망을 했는데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들이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가 옳다, 기독교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변증 방법을 참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분이 인도 출생이에요. 인도는 기독교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인도 출생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스퍼드, 하버드 등 굉장히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의 메시지가 진리는 존재하는가 혹은 도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데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20년 죽고 난 후에 이른바 미투라고 하죠. 그의 과거의 성적인 행적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 정말로 그 사람들의 고발이 맞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제커라이어스가 자신에게 있는 영적 권위와 또 물질을 통해서 많은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들이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실패를 넘어서서 기독교계 전반에 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나서 그의 저서가 절판이 되어지고 서점에서 다 거두어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그때 그분의 책을 급하게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다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의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와 그의 기독교 변증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기독교 변증이 과연 우리에게 유효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비슷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다윗과 관련해서 결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골리앗 그리고 밧세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이 골리앗과 밧세바라는 이름은 압니다. 이 골리앗과 밧세바, 추하고 잔인한 거인 골리앗과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속마음과 만나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기억하시죠? 그는 아직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 다윗이었어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반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나이가 충분히 들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인생의 전성기 때입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년 다윗에게 거인이었지만 골리앗은 보이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다윗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만남은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한층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삶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일부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은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죄와 은혜가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인데 그의 삶 속에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밧세바와 관련되어서 다윗이 짓는 죄, 그 죄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물음표를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물음표가 우리에게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 그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오만불손한 나발이라는 사람, 다윗을 모욕하는 나발에게 달려가다가 아름다운 여인, 가녀린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걸음을 멈추는 현명함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부솔 시냇가에서 병든 애굽 사람을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남겨진 200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는 다윗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슬퍼하며 비가를 불러 그 슬픔을 애도할 줄 아는 다윗도 우리는 만났고요. 그리고 요나단과의
우정과 그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자기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며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다윗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던 다윗이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멈추고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6월절 절기가 지나갈 쯤부터 이제 건기가 되면 정복 전쟁들이 계속같이 벌어지는데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쟁에 다윗도 참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요압이나 장수들이 왕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는데 예루살렘 다윗성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 성에서 내려다보면 다윗성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고지대이고 다윗성 자체가 높은 곳에 북쪽 높은 곳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의 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이 다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 디귿자 모양으로 집이 보통 옛날에는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디귿자 모양 안쪽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목욕하던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그 여인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암몬과의 싸움에 나가 있는 라빠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로 하여금 한마디로 말하면 휴가를 줘요.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집에 가서 쉬어라 라는 거예요.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부정이 자기의 이 부정한 음란의 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햇사람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왕궁 문에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가 이방인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7용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37용사의 막내가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직한 신하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 같은 게 바로 우리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방인으로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충성되게 이스라엘에게 헌신하는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됐는지 특별 휴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아니 내가 보시는 요압 장군이나 다른 나와 함께 싸우는 병사들이 다 지금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서 집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음 날 어떻게 했느냐?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가 술을 받아 먹지만 그러나 그가 잠자리를 아내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전장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고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는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에 앞장 세워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이 라빠성 가까운 데로 보내요. 그리고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용맹한 몇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아와 몇 사람이 함께 죽습니다. 순간적인 정욕이 급기야 극악무도한 살인 계획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12장에 들어오면서 전환점을 맞이해요. 나단 선지자, 전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했던 그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가 12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나단의 설교, 나단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키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부잣집에 찾아왔어요. 그 부자가 행인을 접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기 양을 잡아주기에는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다윗이 반응하기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 가난한 자,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진 우리아 같은 그 가난한 자를, 자기는 수많은 아내와 첩과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면 여러분,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활이 잘못된 것일까요? 활시위가 잘못된 것일까요? 화살이 잘못된 걸까요? 관역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궁수가 화살을 오조준했기 때문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해야 될 궁수가 오조준한 까닭에 그 화살이 빗나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려야 될 인생의 화살을 오조준한 까닭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해야 하는데 그릇된 오조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할 필요가 있어요. 2026년 우리 교회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되어진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화살표를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조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하 11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동사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11장에 7번이 나와요. 그래서 11장 1절에
군대를 다윗이 보냅니다.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와요.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와요. 그리고 11장 6절에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왕이니까요. 그리고 11장 12절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면서 우리아를 보냅니다. 11장 14절에 요압에게 우리아를 다시 보내고요. 그리고 11장 27절에 사람을 다시 보내어서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도록 이야기합니다. 7번이나 다윗은 보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보낸다라는 것이 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명하여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단 말이죠.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보낼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내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 임신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계획 속에, 다윗의 주권 속에 속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다윗에게 보내진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밧세바가 나 임신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보냈다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같이 다윗이 누군가를 보내는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묘한 점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죄의 묘한 점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터무니없이 자기를 기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기만 책동까지 합세하면 자신의 죄를 인지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워져요. 여러분,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도 그 일에 합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2장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2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돼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며 세 가지 징계를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 속에 용서도 선언하시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계속같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압살롬의 반역 같은, 그리고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는 일, 이런 등등. 그러니까 가족 간에 피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아내들이 이웃들에게 빼앗겨진다.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몰래 남몰래 그 일을 하겠지만 너의 죄가 드러날 때는 모두가 너의 죄를 확인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세 번째,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밧세바,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 3절에 엘리암의 딸 밧세바 그랬어요.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역시도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37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이 자기 딸을 37 용사의 막내인 우리아에게 준 거예요. 예, 같이 전장에서 지켜보면서 야, 이 사람 우리아 이방인이로되 참 충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내 딸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암이 밧세바를 이 우리아의 아내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서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엘리암의 딸 밧세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한 이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주는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왕궁 지붕에서 잠자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단의 그 심판 이야기가 아히도벨을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죄, 그 죄가 확장되어서 개인에게 지은 죄가 가문에게로,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고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아히도벨이 그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그 다윗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과 동침하는 일을 제안한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가 백주대낮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후궁들이 겁탈을 당하게 만들고, 또한 자신이 불의하게 만드는 이 음란의 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병들어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고백했을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시편 51편도 조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1절 이하의 말씀 쭉 읽어가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시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한 죄, 우리아에게 범한 죄, 그것을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잠언서나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10절부터 볼게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서 나 같은 죄를 다른 사람들은 짓지 않도록 내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타산제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쇳덩어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 죄의 고백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부제는 오 복된 죄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어거스틴이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오 해피 신, 오 행복한 죄여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오 복된 죄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과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죄 자체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오 복된 배고픔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음식의 소중함을 압니다. 제가 요즘 조금 살이 계속 찌는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가 싶었는데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 먹는 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고픔이 뭐예요?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배고픔이 가장 음식을 맛있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가장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이 펠릭스 쿨파라는 말을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표현합니다. 인류의 타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었다면,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어 붓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바리새인 시몬의 죄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초점은 고발이 아니라 죄 인정과 죄 용서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 결과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관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지켜야죠.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십계명 플러스 1계명 11계명이 있대요. 들키지 말지니라. 안 들키면 괜찮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안 들켜서 괜찮은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그 봉헌성가가 우리나라에 한참 이제 시작되어질 때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최덕신이라고 하는 서울대 나온 작곡가가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이런 찬양이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런 찬양을 최덕신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이혼한 아내가 이 최덕신 작곡가의 불륜을 폭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단체 안에서 불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추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15년 그가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프롤로그 회개합니다 라는 이 책 서론에서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저를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매우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사죄를 해야 할 사명이 생긴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추천자 중에 이동원 원로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추천사의 내용 가운데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덕신 형제는 이 책을 회개의 관점에서 펴낸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변명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는 필요하고 고백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독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정말 덕신 형제의 회개의 열매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성숙을 위한 거울이기를 기도합니다. 바람잘 날 없는 한국교회의 성숙의 한 걸음이기를 기도합니다. 덕신 형제와 그를 위해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참 평화가 임하기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자가 어느 날 그의 불륜이 폭로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속상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이 있죠. 다윗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여겼던 다윗이 오늘 한 여인을 그가 음욕으로 품고 취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불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펠릭스 쿨파, 오 복된 죄요. 그가 그 죄를 가리워서가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죄가 드러나고 들켜서 이 땅에서 죄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매우 복된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없는 것처럼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속상하죠. 다윗이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만 아니었다면 완벽한 사람이라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성경의 표현 속에서는 그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26절, 12장 10절, 그리고 15절 계속같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는 그 표현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이 처음 임신한 아이는 죽었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평화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평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속에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야 되는데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4명의 여자의 이름은 다 기록돼요. 그러나 1명의 여자의 이름은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밧세바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은 다윗의 죄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가려지지 않을 거예요. 죄는 폭로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인정하면서는 저와 여러분 펠릭스 쿨파, 복된 죄의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